제가 3주 전에 이제 사사 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이가 멀어진 그런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 시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랬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예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셨던 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버렸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왕 노릇하던 시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렸던 그랬던 암흑의 시기였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사 시대,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한 줄기 빛조차 없어 보이던 그 시기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에도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시기가 또한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법칙이 무엇인 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그분의 손길 하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열국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은 신구약 성경 전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런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알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걱정, 근심거리가 됐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그 옆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을 보고서 넌 술 취한 여인이다,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했죠. 우리는 단순히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면은, 한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던 그런 여인. 과연 그럴까요? 사실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였냐면요, 자녀의 문제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전체 이야기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섬길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전히 사사시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것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마치 사사기의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제사장들조차 이렇게 타락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으니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러한 암흑의 시대를 살았지만은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희미했던 온통 암흑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한 줄기 빛, 희망의 빛을 허락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를,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깨우셨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까지 맡게 됐는데요. 이 사무엘은 사사가 되었고 사사임과 동시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을 깨우셨을 때에 드디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 그리고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에 걸친 아주 긴 말씀에서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드디어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가정,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였던 다윗은 집안에서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선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이 다윗을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7명의 형들만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지요. 자, 그러다가 제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지나서
즉 형들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 좀 전해주라, 이런 심부름을 갔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스토리가 끝난다면은 얼마나 참 행복했겠습니까? 집에서 별로 대우받지 못했던 아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왕의 사위까지 되었다.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스토리가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간섭을 합니까? 사울 왕이 간섭을 하죠. 그의 장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와서 다윗을 엄청나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저 다윗이 나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질투심이 사울의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이 심해졌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하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마도 이 기간이 얼마 되는지는 잘 성경에 자세히는 언급되지 않지만요, 약 15년 정도 됐을 것이라고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다윗은 목숨을 죽은 상태에서 거의 죽은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다녀야만 했고요. 그러다가 30세가 돼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은 했긴 했지만은 사울의 옛날 부하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들과 몇 년 동안 또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스토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입니까? 평탄한 인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쓴 물을 겪었고요. 그리고 인생에 죽을 뻔한 고비도 정말 수십 차례 넘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사실 이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윗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쉬울까요? 증오의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판적인,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이러한 쓴뿌리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와중에서도, 도망다니는 와중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이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한창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곁에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다윗만큼이나 처지가 어렵고 오갈 데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사람들 400명과 그 400명의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급급한 가운데서도 400명의 자기에게 도움이 전혀 될 수 없는, 아니 자기가 오히려 거두어져야 할 400명의 사람들을 품고 아둘람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숫자가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리고 나발과 같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 가운데 자기들이 서로 왕노릇하면서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갔던 암흑의 시대였던 그런 사사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 이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끌어낸 지도자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정말 등극시킨 위대한 왕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한 가정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레위 가문, 레위 지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세워졌을 때 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가정에서 한 가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로 하나님의 부흥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확대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첫 걸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는 직장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삶이 나를 통하여서,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남북 회담이 있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펼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본문이 다윗 왕의 이제 본문인데요. 다윗 왕이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갔을 때에 오늘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잘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통치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본문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땅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셨을 때요?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복이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모든 재료들을 누가 다 준비합니까? 다윗이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한다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고 다윗의 왕위를 아주 견고하게 굳세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9장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 다윗이 먼저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약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솔로몬의 인생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잘했던 부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부분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 때보다 더 많은 복들을 그의 시대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솔로몬의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버지 다윗의 시대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고, 이 영토가 넓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아주 세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특산품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솔로몬과 이제 결혼 동맹을 또한 맺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강했던 적, 이스라엘이 다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한테 조공을 바쳤던 적은 참으로 많습니다. 전쟁에서 졌던 적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이러한 말씀들과는 아주 비교해보면 아주 드물게 솔로몬의 시대엔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와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잘 봐달라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당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금이 너무나도 흔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 정도로 아주 부유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궁전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을 짓고 주변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점점 더 나라의 부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좋은 물건들을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정말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들이 너희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 가운데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엄청난 복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또한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우리 삶의 모든 곳 가운데 이러한 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눈 스바냐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어떤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 가운데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그리고 우리가 11조 말씀으로 유명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허락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요? 11조를 드리는 자들, 여기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물질을 비롯한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요,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이러한 행위가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역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의 아들의 사무엘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그 믿음이 한 가정을 일으켰고요, 그 믿음이 한 가문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 나라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습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간증 가운데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이 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우리 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변화된,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또한 잘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열방의 여러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이 나라와 또한 오지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까?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목동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